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7월 월삭기도 7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오 목사님이 지은 Just Ask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도 먼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 먼저 해라, 힘들어도 기도 먼저 해라, 슬퍼도 기도 먼저 해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는 사역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상에서 그 힘든 시간에도 예수님은 7마디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맡기며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가득 찬 삶.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사명을 잃지 않고자 몸부림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그 글귀 가운데 아주 마음에 드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없는 삶, 그것은 곧 나를 의지하는 삶이다. 기도 없는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나를 의지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달로 정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31일까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치유하시기 전에 또 모든 일이 다 완성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다음에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취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7월 한 달 동안은 딱 작정하여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정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왜 가셨을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이고 곧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지목하셔서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또 헤롯 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지어진 헤롯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은 누가 지었든지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며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기도한다는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성전인데, 기도가 사라지고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특별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전이라고 할 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 마당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 그 건물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에 간다는 것은 성전 뜰에 가서, 마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인데, 그 본질 기도는 잃어버리고 영성은 잃어버리고 웅장한 건물만 남아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성전은 구별된 사람들만, 너희들만 와서 기도해라, 너희들만 와서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라, 구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을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절을 보고자 합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눈에 딱 띄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뜰에서 장사하는데 왜 이들이 돈을 바꾸며 왜 이들이 재물, 짐승들을 팔게 되었을까? 여러분,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왜 성전뜰에, 성전 마당에 가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이렇게 순례하면서 성전에 옵니다.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이스라엘의 돈 세겔로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성전세도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드라크마가 있는데,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용하는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환전상을 만나 돈을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겔로 봉헌해야 돼. 이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편의성 때문에 편리성을 추구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환전상이 성전 가까이 점점 몰려들게 됩니다. 시장까지 가지 마세요. 번거롭게 거기 가지 마세요. 똑같은 환율로 내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성전 뜰에 모이게 되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겔로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돈으로 헌금하세요. 재물,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염소로 재물을 드립니다. 먼 곳에서부터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는 과정 가운데 돌뿌리에 그만 그 소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발끝이 조금 상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검사하다가 아이고 여기 발끝이 상했어요. 이거는 흠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합니다. 이거로는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시장에 가서 그 소를 팔고 다른 제물을 사야 되는데 소를 팔고 보니까 소를 살 수 있는 돈이 못 돼요. 그러니까 양을 사게 됩니다. 양을 사서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아이고 여기에 또 흠이 있네요. 이것도 안 됩니다. 또 양을 끌고 시장에 가서 팔고 보니까 양을 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소를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왔는데 마지막에는 비둘기로 바치는 그 제사자, 헌신자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래서 도와주자. 그래서 그 제물, 미리 검수된, 미리 제사장으로부터 흠없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준비해놓고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서 바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팔고 또 이 제물 파는 사람들이 성전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요, 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 얘기 뭡니까?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이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돈만 아는 사람들이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강도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강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라도 그 물건을 빼앗아가는 사람,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편하게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편하게 하고자 하다가 나중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수단이 목적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방법이 목적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야, 조금 더 간편하게 하자. 야, 조금 더 줄이자. 조금 더 편하게 하자. 이렇게 편하게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편리성만 남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강도들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리성 추구하고 이득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과 같아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놓치면,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를 회복해야 될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기뻐 거하시는 몸이 될 때에, 생각이 될 때, 감정이 될 때, 의지가 될 때,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사역을 하실 때 기도 먼저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먼저 하세요.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동반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물으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뜻이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의 삶,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치유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할 때에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할 때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내 심령을 성전으로 바꾸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성전을 솔로몬이 제일 먼저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보리라, 내가 들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기도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화시킨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찬송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로 성전을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연결되니까 찬송도 회복도 치유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는 성전다운 성전이 회복되었다. 음악가 가운데 하이든이라는 독일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술가들의 모임에 갔어요. 그 모임에 앉아서 이런저런 자기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자기 문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 문제,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 창작 활동을 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각자가 푸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독한 술을 마시고 그냥 푹 잔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친구에게 호소한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난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한다. 각자 스트레스 푸는데 하이든 차례가 되었어요. 하이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술 활동을 하다가 인간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는 방 하나가 있는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 콧물 쏟으며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때에,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 그냥 골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밝은 빛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골방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만나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와 연결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푸르고 성장하는 아주 풍성한 그런 여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영성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더 풍성해져서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서 꽃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처럼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응답받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7월 기도 제목 여러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목사님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삭 기도회 우리 공동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전반기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후반기도 춘천중앙교회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국의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안전하고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여름 사역이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춘천과 강원도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잘 섬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춘천과 강원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의 전능의 손길로 전염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7월 한 달 동안은 기도의 달로 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는 복된 달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일터와 사업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달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들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